어느 날 노아의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주위에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왜 또 나무를 심으셨어요? 그때 노아가 이렇게 말하곤 했다는 것이죠. 아들들아, 내 말 잘 들어라. 우리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슬프셔서 하나님께서 화나셔서 손수 지으신 세상을 스스로 멸망시키려고 하시다가 계획을 바꾸셨단다. 내가 짓는 이 방주로 홍수 이후의 세상을 이어가시기로 했단다. 너희들도 나를 도와서 정성스럽게 이 나무를 가꾸자구나. 지나가던 사람들이 나무를 심고 있는 노아를 보고 비웃으며 말합니다. 이렇게 해가 햇볕 쨍쨍이 내리쬐고 있는데 무슨 홍수가 나서 세상을 멸해? 아니, 방주를 짓더라도 이렇게 좋은 나무들이 널려 있는데 왜 나무를 심어? 그때마다 노아는 사람들을 붙잡고 권면하고 전도했다는 것이죠. 그러지 말고 우리 모두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권했다고 자기들끼리 이 대답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노아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온 지구를, 온 세상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음에 그리고 뜻을 바꾸셔서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기로 하셨다면 멸망시켜야 되는 것이 전능한 하나님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수정하십니다. 더욱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바꾸신 이유입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되돌아와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기를 바꾼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온 우주를 멸망시키려 했던 하나님의 뜻을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기에,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게 했을까? 그게 바로 노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 때문에 마음을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누구의 권유나 강요나 설령 회개가 있다 할지라도 정하신 뜻을 펼치셔야 되는데 한 사람 노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셨다는 것이죠.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무엇가 그리 대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꾸게 했을까요? 오늘 성경 이어지는 뒤 본문에 보면은 노아는 분명히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가 살던 시대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늘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랑받을만 합니다.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보시고 원래의 계획을 수정하실 수 있을까?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셨으면 세상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스스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었는데 아무리 노아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했을까? 사실 노아의 행동보다도 저는 이런 하나님의 태도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은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 의롭고 진실하신 분이신데 아무리 그 성이 타락하다 할지라도 그 성 안에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 성에 50명 정도 의롭고 진실한 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나머지 모두의 죄를 보지 마시고 다 용서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너무 쉽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용기를 얻은 아브라함은 계속 숫자를 낮춰갑니다. 하나님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20명만 있어도 내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묻지도 아니하고 따지지 않고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또 얘기합니다. 마지막입니다. 10명의 의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10명만 있어도 나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든지 상관치 아니하고 다 그대로 용서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의인 10명만 있으면 나머지 모두를 다 용서해 주신다 할 수 있을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들에게 벌을 주고 의인들을 구원해 주는 것이 상식에 맞는 것인데 하나님은 10명을 보시고 나머지 모두를 그대로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몇 명이 타락했는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보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이 몇 명이 될까? 이리 찾아보고 저리 찾아보고 의인들을 찾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그 성 안에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10명 아니 5명 아니 1명만 있었더라도 그 나머지를 그들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다 용서하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노아의 이야기와 소돔 고모라 성의 이야기에는 우리에게 분명한 진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 알 수 없는 하나님, 온 우주를 지으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한 사람 때문에 마음을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한 사람 노아를 보시고 계획을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그 나머지를 다 용서하시고 다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또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나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벌벌 떨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건강할지어다. 사랑하는 딸아, 떨지 마라. 이제 울지 마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왜 예수님은 딸아, 내가 너를 고쳐주었으니, 내가 너를 온전케 했으니 평안히 집으로 가라 하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살려주었으니, 내가 너를 온전케 해주었으니 더 이상 아프지 말고 남은 인생을 멋있게 살아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만들었다.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해줬다. 둘째로 드는 의문은 도대체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었기에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했다고 말씀하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이 여인에게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것 같다는 확신을 이 여인의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매주일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새벽기도 나오시고 헌금하시고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의 믿음은 이 여인의 믿음만 못한 것일까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고쳤다, 하나님이 너를 고쳐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표현이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지긋지긋한 나병에서 고침받았습니다. 기뻐서 집으로 달려가던 중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달려나와 그 앞에 무릎 꿇고 감사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들아, 내가 너를 고쳐주었으니 이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아가렴.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었으니까 이제 불행에서 나와서 남은 날들 멋있게 살아가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나병 환자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집으로 편안히 돌아가라. 왜 예수님은 내가 너를 고쳐주었다 하지 아니하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셨을까?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려서 물어보니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번에도 내가 내 눈을 뜨게 해줬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 구원이라는 말 가운데는 온전케 되다, 치유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너를 치유하였다 하시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치유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소경 바디메오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 걸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하고 계셨습니다. 그 마을에 유명한 사람들이 다 함께 식사를 했을 것 같습니다. 한참 식사 중인데 한 여인이 다가오더니 향유를 예수님에게 붓고 울면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감히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 다가와 예수님의 발을 씻어줄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거라.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를 구해 줬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그 믿음이 그를 구원케 하였을까? 성경은 이 여인을 가리켜서 그 마을에서 행실이 나쁜 죄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죄인,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녀를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표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믿음이 뭘까요? 어떤 믿음일까요? 고침받고 온전케 하는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이것은 은혜의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예수님의 표현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신 그 사람들을 보니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가난하고 다 아프고 다 슬픈 사람들이었습니다. 12년 동안을 혈루병으로 고생한 여인, 나병에 걸려 천벌을 받은 사람처럼 평생 동안 살아가던 사람들, 동네에서 가장 행실이 나쁜 여인으로 이름났던 사람,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나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구걸하며 살아갔던 사람들, 모두가 불행하고 슬프고 모두가 아프고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에게 손가락질합니다. 가끔 동정심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딸아, 아들아, 잘 들어.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한 거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본인들도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믿음은커녕 안식일에 성전에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은 천벌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혈루병은 몸에서 계속 피가 흐르는 병인데 성전 제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도 일주일 동안 피가 흐르지 않아야 겨우 성전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소경은 다른 사람들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했습니다. 동네에서 죄인으로 소문난 이 여인도 성전 예배에 갈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 마찬가지로 종교심도 없고 믿음은 없었습니다. 믿음은 그냥 아예 주위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 벌받은 사람들, 죄인 취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딸아, 아들아, 내게로 오렴, 나에게로 오렴. 아무 것이 없어도 좋단다. 아프면 그대로 오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너 다 내게 오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무엇을 잘했다고 고쳐달라고 말하냐, 감히 어떻게 내게 오냐고 그들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잘 왔다. 내가 구원받고 치유받은 것은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공적을 많이 쌓았기 때문이 아니라, 너는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단다. 너는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단다. 그러면 그들이 사랑받고 구원받을 자격이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받을 자격은 뭘까요? 그들이 가난한 것, 그들이 아픈 것, 그들이 슬픔 가운데 있다는 것, 그들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얘기죠. 이렇게 이해해야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신 듯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환대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보신 것은 그들이 아프다는 것, 그들이 슬프다는 것, 그들이 가난하다는 것,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자격이라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본인들에게도,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간단하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격 없다고 여기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쫓겨나고 가난하고 병들었다고 업신당하고 수치와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으로 예수님은 보신다고 그들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선언을 받은 당사자들도 얼떨떨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몰랐을 것 같습니다. 당사자들보다 더 놀란 사람들은 주변 사람일 것 같았습니다. 자기들이 무시하고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하더니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놀랐을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다른 뜻은 뭘까요? 예수님은 자기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공적을 돌려주시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어떤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신나게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너무 깊고 고마워요. 그러는 거예요. 왜? 엄마가 도와줘서 오늘 시험 100점 맞았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봐 아들, 내가 하라는 대로 하니, 시키는 대로 하니 100점 맞았지, 다음에도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예, 그렇게 대답합니다. 또 다른 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축하해. 정말 잘했어, 우리 아들. 그런데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서 100점 맞은 게 아니야. 엄마가 조금 도와줬는데 나는 내가 어쩌냐게 밤새도록 공부하는 모습을 보았단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점수야. 아들 축하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치유해 준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내가 살고 싶은 그 욕망이
낳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이, 꿈틀거리는 생명이 너를 구원한 거야. 사랑하는 딸아,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당하고 업신당하던 사랑하는 딸아, 너를 온전케 하고 너를 구원한 믿음은 밖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있단다.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이미 너에게 그 믿음을 주셨단다. 나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는 걸 보았단다. 나는 내 안에서 거룩한 불꽃이 피어난 것을 보았단다. 비록 내가 아프고 먹기 살기 힘들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이 약해진 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불꽃은 꺼지지 않았단다. 바로 지금 내가 내 앞에 서 있는 이 순간, 나는 내 안에서 생명의 불꽃이 피어난 것을 보고 있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아픔과 슬픔을 자격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내 안에 머무른 게 보인단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했다고 말하는 거란다. 신앙의 반대는 불순종이나 불신앙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신앙의 반대는 불순종이나 불신앙이 아니라 반복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같은 방식, 같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신앙인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놀라고 신기해하고 그것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죠. 신앙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 안에 있는 내 믿음이 무엇일까 해서 궁금해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갈까 기대하고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신앙인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역사하실까 궁금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하는 이 시대를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오늘도 어디에서 노아를 찾고 계실까, 어디서 의인 10명을 찾고 계실까, 그걸 궁금해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신앙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믿음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고 나를 어떻게 온전하게 이루게 하는지를 기대하고 궁금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신앙은 한 사람을 보시고 세상을 파멸시키려 했다가 수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죠. 신앙은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생 사람들을 보시고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10명의 의인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바라보는 것이죠. 신앙은 우리들의 가난, 우리들의 아픔, 우리들의 슬픔, 우리들의 못남, 때로는 우리들의 이기심, 때로는 우리들의 교만,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격으로 보시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이 집사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단다. 믿음을 더 달라고 말하는 박 집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했고 앞으로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절망과 허무와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안에 신성함, 거룩감이 깃들어 있는 것을 보고 있단다. 내 겉모습은 어떨지 몰라도 내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빛이 빛나고 있단다.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으로 살다가 왔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 각자의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못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교만함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환영과 하나님의 치유의 자격으로 보시고 맞아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믿음이 너한테 있다고 일러주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